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우리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덕규 시인을 하덕규 CCM 가수 하덕규님을 아시나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에서 하셨는데 그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노래인데 제가 잠시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풍경이라는 제목의 노래이고요.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네, 이 풍경이라는 아주 짤막한 가사인데요. 정말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가지 풍경을 꼽으라면 바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울산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또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룻기 1장에서만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장의 키워드가 돌아가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우리 영어 멤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매일 품고 살아가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언젠가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또 조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타지에서 그 나그네 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이런 그리움과 기쁨을 준다면 하늘 아버지 계시는 그 하늘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될까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떠난 탕자가 이제 배고픔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는 그 탕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미도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탕자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구약의 탕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헤세드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헤세드, 두 번째는
룻의 헤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인 바로 이 모압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도 그녀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자 8절에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들을 만류합니다. 자기를 따라가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다. 오히려 고생뿐이니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득합니다. 진정으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자기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잠시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나오미처럼 과부가 되는 것만큼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가게의 수입의 공급원이 완전히 끊겨버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당시 과부들은 이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남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사별한 과부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살피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외국 땅에서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향 땅에, 조국 땅에 돌아간다고 해서 자기를 보살펴줄 친족이 있겠습니까? 당시가 어떤 시대였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처럼 살아갔던 사사시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지킬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비참하고 공고한 상황에 처한 나오미였지만 이제 그녀는 두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줄이자 희망줄이었던 며느리, 그들마저 이제 떠나보냅니다. 자기와 함께 고생길을 가기보다 새 출발할 기회를 며느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매우 이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끝까지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나오미가 또 뭐라고 하죠? 12절, 13절을 보시면 갑자기 내게 어떤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면서 또 다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형사 취수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게 되는 형사 취수제이죠. 형사 취수제가 뭘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 제도는 남자가 죽을 때에 죽은 그 남자의 형제가 죽은 미망인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이 율법은 홀로 남은 과부가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거두어주고 또 죽은 남편의 가문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남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였죠. 나오미는 이런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법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며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이용하거나 수담 삼거나 희생시키지 않았던 참으로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부를 때마다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딸들아. 네, 세 번이나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말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을
자기 딸처럼, 친딸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딸처럼 대할게. 아니면 내 딸 같아서 그랬어 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마 좋은 시어머니가 계시겠지만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거나 홀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며느리들을 보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조금의 여유도 없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난한 매우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녀보다 더 비참한 여인, 비참한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니들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며느리들을 꼭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오미를 통해서 헤세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예, 지금 나오미는 너희가 나와 우리 가족들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선대, 선하게 대한다, 선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저는 loving kindness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친절은 친절인데 loving kindness,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인 거죠. 불쌍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베푸는 친절, 또는 내가 가진 지위가 있고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나오는 친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베푸는 친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손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없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베푸는 친절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바로 필요 이상으로 베푸는 사랑, 자발적인 친절, 이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나오미의 헤세드에 이어서 룻의 헤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룻의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과연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얕게 생각하면 이 시어머니를 두고 떠난 저 오르바를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다고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도 분명 앞에 9절에 10절에서 울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요구를 더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 그녀는 충분히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지금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룻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진정한 헤세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룻도 충분히 오르바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간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같이 가고자 요구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하죠?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에게 어떤 피해가,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친절, 바로 헤세드를 룻이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요구된 것 이상으로 베푸는 사랑이죠. 약자가 강자에게 어쩔 수 없이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베푸는, 사랑 때문에 베푸는 자발적인 친절이 헤세드입니다. 자신의 손해까지 감수해가면서 내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피해가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불평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오늘날 이 비즈니스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주변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래 관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하면, 갑이 뭘 하면 을이 뭘 해주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딱 요구된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관계는요, 내가 요구된 것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이 사람과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는데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고통과 불편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온다면 그 거래를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래 관계를, 심지어는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그 사람을 사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나에게 뭔가 더 유익이 있겠지. 아니면 저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 관계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끊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의리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이렇게 의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거래나 계약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호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신의와 의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익이나 손해를 따져보고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참된 우정, 참된 인간관계를, 참된 의리를 우리가 그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헤세드를 룻에게서 배우게 되죠. 룻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심지어는 손해와 불편, 고통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바로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그녀가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의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먼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서로 잘 모르고 서로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헤세드의 전파력입니다. 헤세드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죠. 1장 8절을 보시면 먼저 룻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선대하며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먼저 행했지요. 그 다음으로는 나오미의 헤세드가 룻의 헤세드를 이끌어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주고받는 이런 헤세드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주제는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베풀어진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작동케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와 그릇이 된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을 보십시오. 별 볼 리 없는 두 여인, 룻과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영적 기근과 궁핍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4장, 룻기 4장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4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로 룻기의 결론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제일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다윗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는 비참하게 이야기가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다윗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비록 이 본문의 룻으로부터 다윗까지 또 룻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서로에게 필요 없는데도 그렇게 할 필요나 의무가 없었음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웃에게 선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 작은 친절이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도 내게 의리를 지키지 않고 아무도 주변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의리를 지킨다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각박하게 경쟁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인데 나 혼자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관계에서 이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의 햇새들을 통해서 자신의 햇새들을 지금도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햇새들을 통해서 자신의 햇새들을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의무나 책임이 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고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나섰다가 오해를 입을 수도 있고 손해나 피해만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햇새들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베푸는 그 친절을 통해서 몇백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의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이웃을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햇새들을 실천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래야 돼? 목사님 말은 쉽지 목사님이냐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제가 그래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호구가 되는 것 같아서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햇새드가 바로 세 번째 햇새드, 하나님의 햇새드입니다. 여러분 햇새드가 뭐라고 했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베푸는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내게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올 유익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고 내게 유익이 없는데 오히려 내게 손해만 있을 수도 있는데 베푸는 친절이 바로 햇새드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의무감에서가 아닌 사랑 때문에 베푸는 자발적인 친절이 바로 햇새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보탬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자녀 삼아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손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유익은커녕 손해뿐입니다.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의 영광에 명예에 흠이 가고 먹칠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 모자람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모자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신다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두어 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으십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유익과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친히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들을 2번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나오지요. 장발장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장발장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고 미레엘 주교는 그를 용서해주고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친절을 베푸지 않는다고 미레엘 주교에게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었고 전혀 그에게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레엘 주교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그럴 책임이나 의무 없는 자신이 친절을 베풉니다. 바로 장발장은 이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랑, 이해가 안 되는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미레엘 주교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레엘 주교를 통해 받았던 그 사랑,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발장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되고 그 헤세드는 또다시 장발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장발장은 마들렌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 도시 전체가 회복됩니다. 장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었음에도,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헤세드의 사랑과 친절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 마들렌이라고 하는 도시는 모두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매우 경쟁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헤세드를 경험한 한 사람,
그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헷세대의 친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변화됩니다. 저는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도시와 열방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의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는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베풀어지는 친절과 사랑은요, 매우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 헷세들을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헷세들을 오늘도 베푸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마스크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막 그랬던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서로 자신의 그 마스크를 나눔을 하고 기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기부를 했던 분 한 분 한 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자기에게도 그게 필요한데 또 다른 필요한 성도님들 나눠주라면서, 이웃들 나눠주라면서, 그때는 마스크가 정말 어찌 보면 생명줄과도 같이 여겨졌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바로 저는 그게 헷세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와 그 안정과 그 마땅히 그런 것들을 포기를 감수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도시는, 우리의 이웃 사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도시와 열방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 본문에서 그 본문을 보았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과도 같고 누룩과도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저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 것, 얼마나 변화가 크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제대로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에게만 가둬놓지 않고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느리지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천천히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그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어떻게 두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헷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작동케 된다는 것을,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헷세드가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이 작은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이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 회복과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빅픽처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장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결과물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우리 시티센터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